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상수훈,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원리 기준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무엇이냐? 그 나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6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소금으로 사는 삶, 빛으로 사는 삶,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오늘 이제 6번째 내용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 관계에서 생겨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를 참 풍요롭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인하여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많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파하고 또 그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조차 이제 하기 어려운 그러한 심리적인 어려움까지도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늘 도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묻더군요. 나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 나한테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관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해롭게 하고 또 나의 어떤 삶의 방식하고 전혀 다른 그런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답해 드릴 수가 없고 주일 예배 때 오시면 꼭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오셨다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비단 그분에게만 있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항상 다가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이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해? 아니면 이젠 정리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의 율법 교사들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을 그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나와 있는 말씀들 중에 하나의 표현들인 것이죠.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이 율법 교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추가된 것이고 하나는 뺀 거예요. 빠진 내용이 뭐냐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이 그 말씀을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하면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 어디에도 있지 않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18절도 원수를 갚지 말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추가될 수 있는가? 제가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당시에 유대 백성들의 관점은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 자신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들을 미워할 수 있다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말씀들이 추가된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139편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원수, 그들은 누구의 원수이기도 해요? 나의 원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미워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설명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쉽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율법사들의 가르침들을 보면 사랑의 대상에는 제한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구를 사랑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고 선을 거놓고 그 사람들은 사랑하고 이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우리가 요새 흔히 얘기하는 말들 있죠. 코드에 맞는 사람. 예? 코드가 맞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정이 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사람들로, 미워하는 사람으로 그냥 딱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편하거든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구역 안에서도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아유 목사님 이번에는 좀 바꿔주세요. 네. 아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빼버리고 저런 사람 빼버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앉아서 끼리끼리 하면 마음 편하고 좋죠. 이게 바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삶의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내가 그렇게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보았고 그렇지만은 그 자리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레인이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그 자리를 피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멸시하고 개보다도 못한 인간들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줘 치료하게 하고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보기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웃관은 뭐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웃관이에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자기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친척과 그리고 이웃, 그리고 우리 유대 민족, 그리고 이방인은 원수들로 치부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이웃관이었습니다. 철저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 구분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입장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타인 중심적이고 타자 중심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따지지 말아라. 사랑의 실천에는 경계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구분해놔요. 만들어 놓습니다. 끼리끼리 해놓습니다. 예수님은 44절에 오늘 말씀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잠언 2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받은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심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 가운데 있죠.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1절에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원수가 배고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마르다고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 모든 소유를 끌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나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이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물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공간은 한정되고 같이 부딪히면서 막 거기에 얼마나 많은 상함이 있었겠습니까?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가지고 아브라함,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까? 자꾸 시비를 걸어오는데 어떻게 하죠? 계속 아브라함에게 그 상황들 설명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조카 녀석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한마디 해야지 안 되겠다. 막 그러한 어떤 의치적으로 그냥 눌러버리고 일을 끝내버릴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선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롯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좋은 땅을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기 좋은 땅, 살기에 넉넉한 땅, 그것을 내가 먼저 취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조카에게 내어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하니까 그 다윗과 그 소수의 일행들, 그 사람들을 잡고자 몇 명을 동원하냐면 3,000명을 동원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찾아라! 막 흩어져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사울이 변이 보고 싶어가지고 한 동굴을 찾아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변 보고 있을 때 가가지고 그냥 죽이면 끝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그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서 치소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단번에 가서 그냥 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가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가서 옷자락을 살짝 베어와요. 옷자락 살짝 베운 것만 가지고도 다윗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2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긴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해할 수가 없다. 그의 옷자락만 자른 것도 내 마음의 아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다윗의 경건이에요. 네? 그 영성을 어찌 우리가 쫓아갈 수 있단 말인가? 듣기만 해도 그냥 이건 막 그 경제에 있는, 높은 경제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들리시죠. 나중에 우리가 말씀 마무리할 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목소리 높여 웁니다. 울면서 17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에게 어찌 선대할 수 있느냐?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인데 무슨 거기에 상이 있겠냐, 이거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는 한 단계 더 나은, 한 단계가 아닌 거죠, 사실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들이 더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했을까요? 인간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채찍으로 맞는 예수님의 살은 패이고 피가 흘러내립니다.
사람들은 주먹으로 칩니다. 침을 뱉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결국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리고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대고 간절히 올렸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들을 그냥 한번 내려쳐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죠. 예수님인데 왜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넘겨주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난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돌을 맞으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벼락이라도 좀 맞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복음 선포하고 했던 이 내용이 뭔가 유효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좀 날벼락을 좀 쳐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이 사람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인 거란 말이죠. 1567년에 스페인의 왕 필립 2세 그가 통치하고 있던 그때 로마 카톨릭에서 떠나서 개혁신학, 다시 얘기하면 개신교로 넘어온 한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스페인에서는 이렇게 캐톨릭을 떠나서 개신교로 전향하는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때 역사가들이 기록했던 한 내용인데요. 그 개신교도 그 사람의 이름은 딜크 윌럼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역시도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위해서 구교에서 신교로 개종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부지런히 도망치고 피할 수 없을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호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호수는 그렇게 단단하게 얼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게 얼었던 것이 이제 겨울 끝자락이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녹아지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한 군인이 그를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단하지 않은 그 얼음 위를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릴 때마다 얼음이 바치작 하면서 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멈추게 되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비참한 죽음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폭을 넓혀서 가슴이 터지더라 그냥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뒤편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더니 자기를 쫓고 있던 군인이 얼음이 깨져가지고 얼음을 간신히 붙잡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딕 윌럼슨 외에는 그 사람을 도울 사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군인은 바로 이 딜크의 원수와도 같은 사람인 것이죠. 적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딜크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딜크는 천천히 깨어지는 얼음 위로 다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의 원수이고 자기의 적이 되는 그 군인을 살려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까지도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전들이 우리의 삶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외면해버려? 아니면 품어야 돼? 지나가면서 웃음이라도 던져야 될까? 아니면 싸늘하게 인상 쓰며 지나가야 될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삶의 내용들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어린이 설교 때 하나하나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어떻게 해요?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악인들에게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 더 확증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야, 그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무엇으로 드러내며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에 대해서 해롭게 한 사람에 대해 똑같이 해롭게 하고, 나에 대해 좋게 한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좋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드러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됨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구나. 저 집사님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이 증거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그것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경건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랑을 허락하시는데 제한을 두고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천하고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죄인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6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언제요? 크게 읽으세요. 아직 연약할 때, 강할 때가 아닙니다. 잘났을 때가 아닙니다. 연약할 때입니다. 8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구속의 역사를 행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형편없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싸워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던 원수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는 그 대상,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보다 어쩌면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사람이라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4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도 몇 번씩 고쳐먹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살아야지 해도 순간 지나고 나면 또 범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우리의 옷으로 덧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셔야 축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어떻게 관계할 수 있을까요? 오직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밟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항상 넉넉하게 마음이
편하고 원수들에 대해서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순간 용서한 것일까? 아니라 이거예요. 시편 109편에 보시면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다윗이 이런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다윗은 사랑을 하는데 그 원수들은 자기를 계속 대적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7절부터 한번 보면 그가 심판을 받을 때, 그가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다윗의 원수, 다윗을 해롭게 하고 다윗을 못되게 만드는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7절에 보면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쭉 읽어보세요. 전부 저주를 퍼붓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해롭게 하고 내 원수된 그 인간 단명하게 해주십시오. 벼락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의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수고한 것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해주십시오. 완전히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대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없습니까? 다윗의 영성이 깊다고요? 다윗이 기본적으로 탁월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다윗은 이 과정을 겪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울분이 가득했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악의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들을 다 쓸어달라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내어놓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상함을 떨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에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악의, 원수들을 향한 그 악감정들, 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정말 사울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지경으로, 그 수준까지 나가기까지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 그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그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안 보면 끝 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악감정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능력한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셨고 그 심령 가운데에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사울을 만나는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때는 넉넉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원수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바로 이 기도의 대목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무능력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이 상한 심령이, 나의 이 악한 마음이, 나의 이러한 악한 감정들이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화해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